꽃을 피웠으면 씨를 내려 그 씨로 인해 갖고 나의 진화를 위한 나의 진화를 통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 동물은 진화 발전이 없어. 진화만 해 나가는 것이지. 발전은 지식을 통해, 전생을 통해 현생, 현생을 통해 내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의 기운에 담아두는 것이야. 동물은 인기가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뿐이라. 그래서 동물은 육의 진화만 있는 것이지 삶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야. 하지만 인간은 육의 진화를 통해 삶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야. 발전과 육의 발전과 인의 진화가 인간은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해. 육의 발전과 인의 진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머물러 멈춰버려. 그러면 사회에서 뭐가 돼? 사회에서 그 함께 해 나가지 못한 이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 일을 가리켜 우리는 뭐야? 진화가 더디다. 발전이 더디다. 정신적 차원의 삶을 운운하며 뭔가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국가적인 그 재정을 통해 갖고 삼육시절 같은 그곳을 통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국가는 다른 쪽에 그 육생량은 쓸 돈은 있어도 삼육시절, 삼육재단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 재단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인구가 불어나는 만큼 우리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만큼의 그 삼육 보육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이들이 무지 많어. 이거는 상중하 차원으로 나뉘어 볼 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충격을 주는 것이지. 상층, 재벌가들, 있는 이들, 누리는 이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무지 많이 벌어지고 있어. 비일비재하다고 할까? 근데 이러한 자기 가정사가 담 밖으로 나가면 채통이 살지 않고 체면이 살지 않고 가문의 영광을 가져오지 못해. 다 숨기고 있어.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할 때인데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으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표적의 이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자기 자식이 그렇다면 이는 피눈물 쏟아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그렇다면 이거는 부모한테 주어진 공부인가 자식한테 주어진 공부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효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 이 효도 육생의 효가 있고 인생의 효가 있어. 부모님이 표적을 받아 육신의 병을 걸렸다.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그 병간호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진정한 효인가?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부모님 병치레 하는 그것에 온 나의 삶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진정으로 나를 업을 사는 업사함의 행위가 되는 것인가? 이 또한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조차 분별을 다하지 못해. 누구한테 이러한 분별을 깨치고 배웠는가? 효의 개념은 어디 있는가? 인생의 효는 뭔가? 육생의 효는 뭔가? 또 육생의 충은 국가의 충성, 또 인생의
국가의 충성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분별하지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법문할 때 그랬어요. 형제, 자매, 일신에게 행하며 쌓는 그 업사함의 질량은 낮다. 자식은 21살 때까지만 자식이 자식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키워주면 다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으로서의 삶을 키워주지 못하면, 그 자식은 행위 현장에서 자기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그 자식이 못하는 만큼의 그 자식을 캥거루처럼 품어안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목이라 이처럼 고통스러울 것은 없을 것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친 딸 엄친아.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해 우리 자식은 저렇게 구석에 처박혀 아무것도 해나가지 못하며 캥거루처럼 부모의 품에 안겨 자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행의 현장은 나의 업을 사하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 종교나 신앙이나 각종 도파는 행의 현장에서 나가 내가 내 업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장소이지, 그곳이 빈다고 해서 또 절한다고 해서 모든 원을 쏜다고 해서 자신의 업을 사해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육생이지. 선천시대 육생이지. 인생시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행의 현장 사회가 왜 있는가, 인간만이 왜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깊이를 알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부모랑 자식은 천륜지간이라고 그랬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업이 되겠어? 업사함이 되겠어?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업사함이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그대의 업만 더 쌓여 그대의 삶은 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천륜지간은 너도 그래. 그러니까 성인이 돼 행의 현장 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21살 때까지만 가리키면 이제는 손을 떼라. 남남처럼 살아가라. 둘 중에 하나 다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던가, 자식이 그 남은 부모의 그 여정을 막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벌어질 것이요. 우리의 업은 내 자식을 통해 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친을 통해 사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통해 사하는 게 아니에요. 효의 개념은 뭐예요? 부모가 21살 성인으로서 성장했다면 행의 현장 사회에서 그에 따른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이 부모한테 돌아가. 이게 효야. 왜 육신이 아프고, 왜 정신병에 걸고, 왜 생각의 병에 걸리며, 왜 마음의 병으로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전부 표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병,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어떤 이들은 그래. 세상이 이리도 무서운데 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섭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아시오 찾아온 너를 위해 살아가는데 걸릴 게 무엇이 있어? 최고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천륜지간, 그들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떠한 공적도 못해요. 그 다음에 지륜지간, 부부지간, 돌아서면 남이야. 물론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내조했을 때 활동의 주체가 행위 현장 사회에서 자기의 영역 바운다리를 넓혀 나간다면 이보다 큰 뜻은 이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이고 이보다 큰 업사함의 행위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위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자기의 바운다리를 넓혀 나가면 아시오 차지어 온 그러한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모든 게 활동의 주체의 어떤 피를 뽑아 갖고 자기의 친우, 친척, 부모, 형제, 자식들을 위한 삶으로서 대변한다면 그것도 그 이후로부터 어떠한 공적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기륜지간이에요.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가 만났어요. 음과 양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다하면 일어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데 이 기쁨과 행복은 우리 가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시오 찾아온 이들을 위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는 주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돌이켜보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지인들과 통하기 위한 그 행위만 하다 보니까 말년이 심각해지는 것이고 부부 3대라 1대 36년에 막혀 그냥 나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상층의 담벼락은 높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그 표적의 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인데 너무 높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나의 업사함의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업을 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일륜지간이에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로서 행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게 인연이에요. 그들을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여기에 있어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누가 품어 안아줘야 하는 것이며 누가 그 품속에 들어가 에너지를 충전해 나의 힘을 기를 때까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에 따른 인성을 배양하는 것이고 또 아직은 운용의 주체가 되기 이전에 그 품속에 들어갔다면 그 품속에 들어가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나의 인성도 배양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공부인 것입니다. 이 공부를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공부를 다 하지 못하니 사회의 기조가 흔들려 버려요.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말로만 해요. 근데 그 도대체 덕되게 사는 것은 누가 덕이 돼야 하는지를 몰라요. 덕되게 살면 복 받는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해갖고 덕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 바동치는 게 중하층의 서민들이라는 것이죠. 서민들이 어찌 덕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위의 상층의 삶을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하층의 서민들은 말 잘 들으면 좋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이들에게 육성량만 준다면 좋은데 이들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행위를 다해야 하는 때로는 운용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들썩이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다하게끔 이끌어가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육생 넘어 인생이라. 제발 이것 좀 깨우쳐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우치고 있는 바람에 힘들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일륜지간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그랬어요. 선순환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변하는 것이라면 하늘에서는 비 안 내립니다. 내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상산약수라. 하늘에서 땅으로 먼저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비를 뿌리면 땅에 사는 육의 생명체가 나와야 되는데 육의 생명체가 나오지 않으면 육생 세계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할 것이고 대자연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 그 대자연은 섭리, 이치, 순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포옹이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이라 그랬어요. 섭리, 이치, 순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뢰, 신의, 신용이라. 이것은 선순환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신의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신용이 무너졌다는 것은 선순환을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나는 괴이한 형상으로서 이 표적의 깊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음양의 차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먼저 줘야 될까?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먼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될까?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받으면서까지 그에 따른 품성을 지니지 못한다라면 이끌어가는 운용의 주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손절할지도 몰라요. 그 손절하는 책임은 활동의 주체가 있는 것이지 운용의 주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율은 분명히 있겠죠. 아쉬워 찾아가는 자, 아쉬운 만큼의 나는 이로워 맞이하는 자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줄 수 있으니 아직 채우지 못한 나의 아쉬운 에너지를 채워주십시오 할 때 상호 간에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춥고 배고프고 어려워진 이들, 그것만 보고 안타깝다고 안아주고 안쓰럽다고 안아주고 가엾다고 안아준다면 나중에 고양이 발톱으로 핥혀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대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서 앞으로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딱 한 가지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한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려고 한다면 인성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인성도 없이 받기만 한다? 누가 주겠어? 주는 이 없어. 운용의 주체가 아무리 그 깊은 뜻을 다해 그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대들을 이끌어가는 운용의 주체의 그 깊은 뜻을 활동의 주체가 어찌 알아? 몰라.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그대는 이미 운용의 주체라 여기에서 아쉬운 자로서 생활하지 말고 나가서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야. 근데도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어. 그게 건방을 떠는 것이지. 상호 맞아야 한다는 거. 서로와 인성과 인성이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이에요. 다른 게 음양이 아니라고. 오행은 육생의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비물질 세계 인생계에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물질이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을 통해 바람이 일고 바람을 통해 동서남북 사계가 결정이 되는 곳인데 물질이 없는 곳에는 그러한 변화 변동의 차원이 없는 것이라. 근데 물질계는 육생계라. 육생계의 위도 30도에서 45도. 거기가 사계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 삶으로서의 최고의 질량을 줄 것이고 물질 세계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 이 아름다운 육생계의 이 아름다움을 누구와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있다가 없으면 진짜 비참해져요. 아싸리 나의 근기가 적어서 있어 보지 못하면 비참함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궁색함 하나로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견뎌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다 떨어진 이들, 실패한 이들, 있다가 없는 이들은 있어 봄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없을 때의 그 고달픔, 그 고통이 뭔지를 아나 여간에서는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모든 문제는 있다가 없는 이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있어 보면 그 삶을 영위해 보겠다. 근데 왜 나는 있다가 없어서 바닥을 쳐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살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음에 대한 육생의 안락함을 모르기 때문에, 있다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 이루 심해지며, 있다가 없으면 내 채통, 내 체면, 내 자존심, 그것을 더 내세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누구를 만나 재기의 발판을 딱 마련을 했는데, 내가 있다가 없을 때 그때가 왜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나의 삶은 쪼들어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 행위를 안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진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는 있다가 없어졌을 때 물론 재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없어지면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재기를 위해 먼저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해 땅을 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되돌아본 후에 재기의 기회는 이미 육생의 기본몸으로 주어진 것이라 때가 되면 스스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견디는 것은 나의 모순을 찾아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활동 주체였기 때문에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기에 따라 인간은 어디 지역에서는 나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가 되고 어디 가서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에너지 충전소 과정과 행위 현장 사회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행위 현장 사회에서 나의 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업은 행위 현장 사회에서 맞는 일륜지간으로 통해 나의 업을 사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나의 업을 사할 수 있는 때가 어딘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 살아갈 때인가? 아니면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 살아갈 때인가를 잘 보십시오.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나는 그만큼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인 시절에 들어 공부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되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나의 영이, 나의 바운다리, 나의 영역을 어떻게 키우며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과 하나 되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에요. 선순환은 화두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화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어떻게 줄 때 어떻게 후회 받을 수 있는가. 육생은 뭐고 인생이 무엇인가. 이 화두는 공부인 것이고 나의 삶을 밝혀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업을 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서도 없는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